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성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에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차를 1시간 동안 못 세우고 방황을 하니까 시간이 30분, 20분, 10분 막 예배 시간 가까우니까 어디 가서 저기 주차장 가서 차량하고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다든지 한 푼도 아껴보려고 최대한 하여튼 스페이스를 찾느라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 달려다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덜컥 나네. 야, 사도 바울은 광야와 같은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시장 바닥에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받아가면서 참 선교 목회하기 참 힘드셨겠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선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도구를 2018년도 주요신 목사가 여러분에게 대신하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지막 도착지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이르렀습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영접하거늘 주일이 좋은 것이 사방에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또 먼저 온 사람이 뒤에 온 사람 영접하고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일 때마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피차 서로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누가 새로 오신 분이 계신가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공동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어요. 인사를 나누고 이제 좀 쉬어야겠죠. 잠시 쉬고 이튿날 바울이 일행들이 야고보에게 가면요 사도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안하고 자, 오늘 1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방문한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을 만나서 문안하는 까닭이 이유가 목적이 여기 있네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하는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맺히고 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오늘 본문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 사도 바울의 일행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또 때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 흔히 얘기한 대로 관계는 있는데 그 관계가 때로는 금이 가고 때로는 간격이 있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관계는 분명히 있는데
뭔가 금의가 있어, 간격이 있어, 뭔가 좀 소원해, 마음에 서로 피차는 불편함이 있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건 왜 그럴까요? 서로 상대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지 스스로 상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런 눈으로 쳐다볼까, 왜 저런 말이 내게 들렸을까,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본 것이 아니라 대충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그 관계는 있는데 그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차간에 상세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10년, 20년을 같이 교회 생활하고 적을 두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서로 간의 상세한 이야기들이 대화가 오고 가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데 그냥 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상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그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진도하실까? 그렇다면 내 입장을 아시는 상세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까?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까지는 여러분의 기도와 경배와 찬양 다양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막 알리는 시간에 그 시간은 그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에요. 저 이런 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상세하게 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의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거죠.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없대. 이게 너를 정답으로 이끌어가는 해답이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그런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기보다는요. 그러니 이 바울이 나름 그래도 이제는 사도고 지도자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아주 낱낱이 보였다. 소상하게 뭐 감출 거 없이 비밀 없이 그저 있었던 그 보고했다. 근데 보고가 무슨 보고냐?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낱낱이 보고했다는 게 뭐 여기만 성경에다 어떻게 다 미리 기록하겠어요? 그러면 낱낱이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 영어 성경에는 His ministry, 자기의 봉사를 His ministry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여기서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목회는 미니스트리다. 이미 그냥 그 말은 목회는 목회다 그 뜻이나 마찬가지. 목회직이야 사실 정확하게 조금 더 영어 단어를 보면 목회에 대한 목회직이에요. 미니스트리는. 그러니까 목사, 목회직, 목회자의 목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필요가 있겠다. 사도 바울의 목회가는 어떠한 것이었기에 또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목사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는 미니스트리다. 이걸 다시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 말하면 목회는 봉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의미가 없겠죠. 목사가 목회를 모르면 운전할 줄 모르는 라이센스가 없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엄밀하게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적당히 들어도 되겠구나. 목사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근데 목회는 정해진 목사만 목회자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목회자다. 왜? 다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 히스 미니스트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 여기서도 이제 또 힌트가 나와요. 목회에 대한 힌트가. 자기의 봉사를 미니스트리라고 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조는 아니야. 사실은 본질과 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봉사라고 표현했지만 나의 봉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제가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목회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보다 정확한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다시 목회는 그런즉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일에 목회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보다 성경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뉴욕 가든 처치 공동체, 뉴욕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름표가 아니에요. 뉴욕 가든 처치 그 공동체, 목사와 집사와 성도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일을 집행해 나가죠. 이게 목회다. 저희 여러분 목회자 맞죠?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은 목회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세,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 시간도 왜 목사가 1시간 전부터 30분 전부터 20분 전부터 예배 시간 돼서 그냥 분주하게 막 그렇게 와야 할 이유는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 가져야 됩니다. 다 적용이 가능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 그게 구분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목회자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마음가짐이 동일하게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감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어쨌든 목회자의 목사가 평생 사실 어떻게 보면 숙제와 같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숙제를 잘 할까?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까? 더 큰 일을 할까? 뭐 이런 게 다 목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숙제가 돼서 중압감이 돼가지고 늘 그 스트레스 주는 게 많거든요. 이런 숙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과제를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같은 목회자신 입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파악하고 그 문제성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서제스션도 좀 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이 목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목회에 대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먼저 성경에 바울의 목회 철학이 어떤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 어떻게 하기 원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기서 모든 것을 행함은 그냥 아까는 히스 미니스트리 봉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었지만 그 미니스트리 안에는 한 영혼이라도 얻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다 감수했어요. 그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리만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올리겠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얻기 위함이다. 아,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목회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일이구나. 목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구나. 교회의 기능과 역할과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여기가 조사원이 아닙니다. 변화산상에 머무는 것을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으로 그 장소에 머물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산 아래로 현장에 내려가서 귀신 들린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목회가는 이렇게 정확한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구나. 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구나. 헤아렸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신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피 흘려 죽으신 까닭이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바울의 목회에 접목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구나. His ministry라고 봉사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목숨을 걸었구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뭐가요? 뭐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요? 한 영혼에 대한 분. 에베소 4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이는 여기 그냥 목회는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목회는, 미니스트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영성계에는 to prepare the gosp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기능과 역할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 부여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목표로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가?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지만 누누이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생의 제일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이 주제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준비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목회는 단순히 영혼 구원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영혼 구원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는 일이다. 따라서 봉사에 인도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뉴욕 종업교회가 봉사할 일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저 현관에서 안내하는 우리 소영민 집사님 너무 사람이 밀려 들어와서 피곤한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의자 똑같아 놓고 앉아있어요. 사람이 뭡니까? 하도 사람 많으니까 의자에 앉아 계셔. 어디 앉아있을 생각을 해. 그냥 밀려 들어온 사람 만나라고 다리가 부러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봉사가 빡세지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할 일이 너무 넘쳐. 크게 일이 막 보이는 교회, 봉사할 일이 막 보이는 교회, 그 일은 내가 해야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이런 풍경, 이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봉사할 수 있을 때 잘하라 그랬어요. 그랬나 내가? 내가 지난주 소개 하도 많이 하는데 그건 노예사항구나. 노예사항구나.
있을 때 잘해라 그랬어. 내가 목사님한테 생명 있을 때 잘하세요. 사명 있을 때 잘하세요. 응? 일거리 있을 때, 죽어도 봉사 자리 있을 때 잘하세요. 응? 찾아서 건강 있을 때, 멀쩡할 때 힘써 봉사합시다. 건들건들거리지 마시고 봉사일을 찾아서라도 합시다. 뭔가라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 뉴욕 정원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인이 아니라 스텝이라고. 스텝이 노는 스텝이 있어요? 어디 방송국이나 어디 또 촬영하는 데 가보세요. 노는 스텝이 어디 있어요? 방구박 쓰면서 마이크 왔다 갔다 연결하고 막 이거 뭐 들고 서 있고 뭐 난리도 아니고 말이죠. 그 나왔더만 노동부 방송국의 노조들이 말이야. 뭐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데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한두 사람, 몇몇 사람만 조명을 받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수입을 다 가져가고 하자고. 수많은 사람의 그 수입보다 그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런 방송국 그런 그 영화나 이런 데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듣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목회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는 것인데 준비가 잘 돼가지고 봉사일을 하고 그럼으로써 봉사일을 잘 이거 시스템이다. 각 구석마다 봉사일을 잘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함이 목회래네요. 이게 성경적 목회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도 말씀하신 부분이 목회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인데 제자를 삼으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라는 거겠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빠지지 말고 빠트림 없이 생략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네 자랑하려고 주님 말씀 자꾸 빼먹지 말고 본인의 말씀을 떠나서 헛소리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전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빠지지 말고 전달해. 가감없이. 그게 중요한 것이야. 사람이 흥미있고 그 재미있고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마. 그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야. 그게 목사야. 그게 설교자야. 그게 목회자야. 그게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주님의 분부한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전해야 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잘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 자꾸 인간적으로 자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면 포장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회는 제왕적 목회가 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목사가 너무 제왕적이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냐.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큰일 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키고 하나님 말보다 자기 말이 더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목사의 이름이 명예가 더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출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의 양심이고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평가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그런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피부적으로 못 느끼겠지만 작은 교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배 앞에서 보는 줄 아니까 안에 이런 얘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지 작든지 이런 날카로운 평가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쪽으로는 목회적인 측면에서 목사님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현실을 인식하고 좀 충격적인 요소가 돼서 생각해 보는 게 없다.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종합화돼야 돼요.
성경은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올려놓은 그 자료를 보면 목회의 정의를 이렇게도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콜링이죠. 수명받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은사에 따라 양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은 조금 전에 성경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어. 뭐 남의 설교 카페예요. 성경이 다 있는데 다 그 성경 가지고 목사를 쓰는 거지. 좀 표현 어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뿐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눈다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콜링.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목회자, 미니스터, 셰퍼드라고 목자라고 얘기를 해, 패스토라고 얘기해요. 패스토라 목양이라고 얘기해요. 미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오직 킹덤 오브 갓이에요. 목표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겠죠.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적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욕까지 처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나타낸 뉴욕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확장하라고 하는, 회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이신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예비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사를 따라서 주의동의 은사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역적 특성과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리고 그 교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면 목회가 행복하다. 이것이 목회도 전력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을 확인해서 그 달란트를 먹고 사는 데만 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부름받은 이 컬링, 이 사명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쓰는 거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은사, 잘하는 것, 재능, 지식, 능력, 뭐든지 건강이라도 좋고 뭐든지 좋아. 그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써먹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내배만 불리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방향을 좀 바꾸셔서 그 일에 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더 좋고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목회예요. 또 그런 걸, 그 기능을 잘 적재적소에 꽂아가지고 행동하는 게 이게 또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지난주 노예가 있었는데 목사님에게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목사를 영적 지도자라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맞죠? 뭐 이의 있는 사람. 그렇다고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다거나 우수하다는 말은 아니다. 공감이 되죠? 여러분 목사가 슈퍼맨 아닙니다.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만능 아닙니다. 목사는 피곤해도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아. 목사가 왜 이렇게 피곤해? 목사가 왜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 목사가 왜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피곤한 모습이야? 목사님 하여튼 걸고 넘어지는 게 다양한데 슈퍼맨이 아니에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도들보다 너무 부실한 게 많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요. 훌륭해요. 목사가 보더라도. 더 탁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 예배에 가난한 유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목회는 곧 예배다. 따라서 목회자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가 곧 목회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예배를 위한 존재이다. 따라서 목회에 대해서만큼은 목소리가 불편해요. 예배가 불편하고 예배가 미숙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가난한 목사가
성도들이 볼 때에 우리보다 우월하다, 목사님 따라가야 되겠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데 예배를 우리가 공감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자로서 예배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졸면 죽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도처럼. 그런데 여러분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이 까부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따라서 미수가 되거나 만약에 그 예배에 대해서 허점을 보이면 목사가 맨날 예배 늦어. 발같이 떠는 소리지만 목사들 모일 때,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는 가능한 얘기인 거 알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이 그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따라서 반드시 책임에 동반된다는 의미이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질은 예배가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쓴 거예요. 결국 비본질로 추락한다면 이것이 타락이다. 근데 오늘날 행사에 많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게 되면 노예든지 뭐든지 회의가 본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다양한 많은 그 일들이 다 그게 본질인 것처럼 식전 행사, 오픈 세라모니처럼 예배를 막 그냥 급하게 막 어떻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팍 넘어가. 그러고 나서 막 회의할 때 장난도 막 집중하고 주목하고 말이죠. 열기도 대단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막 늦게들 막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예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사는 이런 현상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자각하고 자성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 교수님 안 되겠다. 우리 노예 얘기도 제가 지난주에 하는데 단주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힘들게 또 이 사회 보는 목사님 예배 인도자로서 찬양, 음악적 감각이 좀 있으신 분도 드는데 이게 또 키를 못 잡으면 제가 타임스퀘어에서 키 높이 잡았다고 어저께 초대받거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아무 쓰다부터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에서 다시 키 맞출 수가 없구나. 그 키를 잘 잡아줘야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4절 5절씩 때 찬송도 그거 하는데 키를 높게 잡아가지고 혼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어느 분이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반주를 하는데 고맙지 중간이라도 이렇게 반주를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해주셔서 고맙다고 해서 생각했는데 왜 골랐을까? 너무 못 쳐. 미치겠어. 아니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생겼어. 왜 골라고 썼지? 더 헷갈리는 거야. 더 얘네가 집중이 안 돼. 짜증이 나. 이제 왜 올라갔을까? 이 생각이 들고 내가 여기 좀 화가 좀 나더라. 차라리 내가 설교인데 뭐 내가 더 그럴 수도 없고 저 정도는 아닌데 나는 정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나 절제하고 있었구만. 저 사람 왜 올라왔을까? 무슨 용기지? 근데 목사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 수준에 안 된다는 또 한 가지 이건 준비 미숙이다. 왜냐하면 우리 노예 목사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젊은 목사님들 은근히 많아. 근데 요즘 들어온 젊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노예원 중에 한 목사님 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이야. 놀라운 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올린도 있고 성악하시는 분도 있고 피아노도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내 구성원이에요. 목사님 노예원 중에. 근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주목사가 잘 활용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노예원들의 인재들이 재능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 자기가 찬양을 못하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고 훨 낫지 성악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쫄딱이 목사들이 쫄딱이 젊은 목사가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될 수는 없다고 위에 목사님들이 시켜야지. 응? 지가 다 되면 그렇게 조심한다고. 그러면 그걸 아예 예배 전에 딱 셋업을 시켜서 그 인재들을 예배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을걸. 이런 아쉬움이 너무 드는 거야. 사람이 없어서 모를까.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는 게 목회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목회다가 놓친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뉴욕 정원교회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노는 꼴을 못 봐. 사실 빈둥빈둥 거리고 나는 나가부터 막 좀 패고 싶어.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서는 뭐라든지 군대에서 쫄딱이가 아무리 할 일 없다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가만히 앉아있지 죽통 날라가. 뭐든지 일거리 찾아야 돼. 그냥 멀쩡한데도 괜히 땅 척이라도 하고 이게 군대에서 모든 군대는 어떤지 몰라도 단나라 군대가 어쩐지 몰라도 그 시스템이 달라서 어떤 그런 구린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재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왕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출석했는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지키기보다는 찾아서 하는 솔솔수금하는 여러분 되면 할렐루야. 이게 우리 도적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죠. 행복한 교회죠. 또 관계 영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한 가지 마음에 드는 표현은 종합예술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목회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성경과 또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이제 성경 이제 정리를 해야죠. 설교를 하다 말아가지고 한번 얘기하다가 중점을 하다 보니까. 그럼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또 계속해서 이 목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되는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보아하니까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가 은혜롭다 그 얘기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은혜는 여기까지. 교회는 항상 은혜만 안 누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현실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현실을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은혜 이면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여기 교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 여기서 많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병을 신음을 앓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등장해요. 자, 은혜는 여기까지고 현실을 봅시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아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사람들 특징 아시죠? 유대인들 당신 여기 다니면서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유대인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 아시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여기서 이제 민감한 부분을 다뤄주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니까 모세를 배반했다.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건들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어. 이거는 그 사람들 무슨 거로 그게 뭐냐면 모세라는 인물 하나, 모세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세의 매장지가 어딘지도 모르게 성경에 매장지가 없어. 모세만 매장지를 얘기하지 않아. 매장지를 모르게 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상 생각해봐. 지금까지도 모세한 것을 완전 무상과 같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의 공동인격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상한 면이 있어요. 그런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무덤을 찾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요. 애초부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람들도 알고.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 모세. 건들지 말아야 할 영역, 율법인데 네가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 안 지켜도 나야 막 이러고 다 돌아다녔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어서 너를 너 오기만을 기다리고 벼르고 있어. 그러면 어찌할꼬? 이제 그들도 당신이 여기 온 소식을 들었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나옵니다. 자,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우리에게 23절 우리에게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선한 네 사람이 있는데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다. 아, 이거 헛소문이 없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실시했던 그 나시린 제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님이 소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뭐 지우려 가셨던 그 어머님의 그 액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응답을 주시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시린과 같은 존재로 저는 하나님의 이미 주의 종으로서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소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무슨 뭐 강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직 완예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군에 가서도 목회를 시키셨고, 어떻게 보면 저는 서운한 사람과 같은 입장이죠. 또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럼 그 아이를 놓고 부모가 소원을 하는 걸 해.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아시죠?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병 걸린 건 아니지만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누가 그런 소원을 했어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러면 이렇게 소원된 사람, 지금도 우리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급한 일 생기면 막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 뭐 어떻게 할게요. 잊어버린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죠. 급할 때 화장실 들어가면 나도 예쁘다 삐쁘 달라지면 안 돼. 그러면 까다로운 문제가 좀 몇 가지 있어요. 30일 동안 절대 고기라든지 이런 걸 술이라든지 이걸 먹고 기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시작할 때 7일과 끝날 때 7일 그 기간에 머리를 또 깎아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상원대로 머리를 깎았다는 말씀이 거기 우리 지나간 적이 있어요. 소원을 하게 되면 또 머리를 깎아야 되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네 사람을 데리고 머리를 깎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적어도 번제와 화목제, 이 소제라는 이 세 가지 제물을 드리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소와 양, 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이게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은 소원을 해놓고 비용이 없어서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이 어디 가면 야,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니까 이제 의논하다가 연구하다가 살펴보니까 우리 공동체 회원 중에서 소원을 했는데 아직 그 소원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바울이 오면은 요거를 한번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대납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납을 해가면서 이 소원 예식을 지켰다, 율법을 따랐다, 이걸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죠. 퍼포먼스야. 바울이 의도한 건 아니야. 바울이 꼭 무슨 목숨을 보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율법이다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해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오케이 해요. 사실은 바울이 강직한 사람이죠.
자기 한참 선배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아무것도 누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과 합성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엄청 막 뭐라 그랬거든요. 이중이 거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약간 밑에 사람, 윗 사람 아무것도 이런 일도 있을 만큼 바울이 그렇게 굉장히 강해 스트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호불호가 많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해요. 오늘의 마지막 이제 결론, 숙제, 문제. 왜 그랬을까? 왜 바울답지 않게? 왜 그랬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었어요. 호주에서 담임 목사로 청교회 가고 그 목사님 물러나면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나보고 해변가, 호주 시절에 해변가로 불러다가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해서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그 해변가에서 하는 얘기가 침례를 받아달라. 그 부탁을 했다고 얘기해드렸죠? 나의 신앙적, 양심적 신앙 고백과 장로교 신조의 그 고백하에서 받아야 할 일과 하등이 없지만 저는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제가 했어요. 직접 목욕탕 속에 들어갔어요. 그 침례교회는 강단교회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목욕탕 속에 들어가야지 그 메타에서 침례를 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다고요? 왜 그걸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왜 목사님 저를 그 바닷가, 아무도 없는 그 새벽 바닷가에 저를 데리고 가서 돕게 하셨을까? 장로교 출신인가 아닌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까 조심스럽게 말씀한 거겠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부탁하는 목사님도 왜 그랬으며 저도 오케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 출신인 전도사였지만 이렇게 침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냥 장로교에서 그런 교회는,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오거든요. 침례교회 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교, 다양한 분이 이렇게 이민교회는 구성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좀 덕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자꾸 침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전사님 먼저 좀 솔솔소금해서 모델이 되어주시면 참 좋을 것,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겪게 하시는 이유가 이 성경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공감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구나. 저도 여러분 사실 저 뉴욕 정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야. 이 바울의 목회도 특수 목회예요. 이방 지역에서 하지만 유대인 대상, 그 다음에 또 이방인 대상,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1세대와 2세대가 다 달라. 예배 문화 자체가 달라. 경배와 찬양하는 여러분의 복음성과 찬양만의 찬송가만 불렀던 1세대가 달라. 그럼 저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묶여있다 보니까 나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몸이 배다 보니까 몸에 안 맞는 모습으로 불편한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교회 안에 도사릴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뉴욕 정교회가 그런 면에서 제가 본질의 말씀 이거만큼은 뉴욕 정교회 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질로 목숨을 보고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밖에 비본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비본질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의 수단이라고 하는 어떤 뉴욕 정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에 합당한, 지역적 특성에 합당한 사역이라고 할 때에 말씀, 예배라고 하는 본질하에서 진행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들도 같은 목회자와 같은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잘 적용이 돼서 앞으로
보다 더 건강한 성경적인 아름다운 복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목회자 또 순교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유혹가든 처지를 건강하게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